5절 함께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은혜로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본문의 말씀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그렇게 산 제물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아주 주옥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런 본받음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게 하기 위해서 말씀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본받아야 하고 또 본받는다는 의미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의미는 기본적으로 인류를 위한 산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본받는다는 것을 의미한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고 새벽에도 예배 드리고 예배를 많이 드리는데 예배는 무엇일까? 예배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하며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에 죄를 짓기 전에 아담과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과의 사귐과 또 친밀함과 교통의 역사가 이 아담의 죄로부터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죄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아담이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행위였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이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중심은 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란 근본적으로 이 달콤함이 숨어 있습니다. 이 숨어있는 달콤함은 하나님의 자리를 내 자리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처럼 달콤함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그 안에 서는 건데요. 내가 영광을 받는 것인데 이게 얼마나 달콤한 것입니까? 모든 것의 주인이 되고 싶고 또 모든 것을 소유하고 싶은 충동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러므로 이 죄는 결국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을 반역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인류의 죄의 역사는 결코 스스로 사함을 받지 못하는 타락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죄의 역사를 끊어줘야 할 존재가 필요했습니다. 이 존재는 우선 죄가 없어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죄를 용서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죄가 없는 존재가 와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인류를 대신해서 주어야만 했습니다. 생명을 내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이 죄의 역사를 끊을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어떤 존재도 이 죄의 역사를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존재는 생명이 하나밖에 없으며 그것을 내어놓으면 그냥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 여러 개면 그 중에 하나 내놓을 것인데 여러분 사람의 생명이 몇 개입니까?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놓으면 그걸로 끝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에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희생을 치르셔야만 했습니다. 이 십자가의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의 영적 예배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예배를 드리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예배란 바로 십자가의 산제물의 역사 가운데 우리 자신이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내 영혼과 혼과 육을 주님의 산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인생 전체에 온 힘을 다해서 온 영을 다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 자신이 못 박혀서 옛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산제사의 역사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인류 초기에 하나님께서 예배를 허락하시면서 첫 드렸던 그 예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역사인데,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인은 농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심히 추수해가지고 우리말로 하면 추수감사제를 드리는 겁니다. 자신의 1년 동안 지었던 농사를 가지고 또 뭐 양을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가인은 이제 농사의 제물로 이렇게 좋은 것을 다 해서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 양 중에서 가장 좋은 어린 양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두 예배를 받으시면서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이 일로 이 형 가인이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 왜 내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까? 화가 났습니다. 말을 못하겠고 동생이 그렇게 미운 것입니다. 그래서 들에 있을 때 동생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이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뭐냐면 가인이 동생을 죽인 사건입니다. 자기 형제를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가인이 저주를 받습니다. 그전에는 농사를 지으면 땅이 어마어마한 열매를 주었는데 이후부터는 방랑한 자가 됐습니다. 땅에 저주를 받았습니다. 땅이 그에게 열매를 주지 않았습니다. 농사를 해도 열매가 주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피를 보기로 원한 사람들이, 원수를 갚는 사람들이 가인을 쫓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리하는 사람들, 떠도는 사람, 저주받는 사람이 됩니다. 이 사건을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배는 믿음으로 드려야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벨이 믿음으로 드렸더니 하나님이 받으신 겁니다. 그럼 가인은 뭡니까? 믿음으로 안 드린 겁니다.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의로운 제사를 드렸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거룩한 제사, 즉 자기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가인은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안에는 정성도 없었고 또 자기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다는 신앙 고백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아벨의 관심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인의 관심은 자신의 농사였고 자신의 이익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익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가인의 중심은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이었지만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이었지만 가인의 관심은 칭찬에 있었습니다. 칭찬받고 더 많은 것을 얻고 더 큰 것을 얻는 것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인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만이었습니다. 자신의 이익만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부유하게 될 것인가?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저주를 받고 버림을 받았고 그 예배는 인정받지 못한 예배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원하고 바라기는 여러분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산제사를 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하나님으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아멘.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집중할 것인가? 그렇다면 옛날 구약 시대에야 예배의 모습을 보면 제물에 손을 얹어서 안수하여서 자신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물을 드릴 때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재물머리에 손을 딱 얹으면 어떤 역사가 있냐면 손을 얹는 순간 그 재물이 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수의 의미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가 손을 얹으면 주여 이 재물이 납니다 하고 쳐 죽이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었습니다. 이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피를 흘립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산재물이 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세상이 원치 않는 길입니다. 세상은 자기 희생이 없이 영광을 얻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언제나 다른 사람의 희생을 통해서 착취하고 또 억압하고 속여서 자신들의 이익을 얻으려고 혈안이 된 것이 세상입니다. 세상은 이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던 영이 바로 사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길은 이와는 정반대의 길을 우리에게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도무지 이 세상적인 가치관으로는 이해될 수 없는 역사입니다. 자신을 희생하라는 것이 어디 말이 됩니까? 자신의 것을 내어놓으라는 것이 어디 말이 됩니까? 십자가에 네 자신을 못 박으라는 것이 어디 말이 됩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한다는 것 세상에는 없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길이 세상이 보기에 바보 같고 미련한 것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뒤따라오라고 명령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예배의 자리요. 바로 자기 희생의 자리입니다. 이걸 바로 산재물이 되는 역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산재물이 된다는 것은 세상적인 가치관과 판단을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리고 말씀을 이야기하는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점은 여러분 세상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세상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방법과 가치관과 사상은 구원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장 큰 학문은 뭡니까? 철학이라는 학문으로 지각이 됩니다. 저도 철학을 몇 년 동안 공부를 해보았지만 그래서 제가 철학하면서 너무너무 좋은 어떤 학문을 접하기 때문에 기대하는 게 있었습니다. 야 이거 하면 진리를 깨닫겠다. 야 이거 하면 영생을 얻겠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적인 학문은요 죽음을 뛰어넘지 않습니다. 지구 위의 생활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과학이 여러분 영생을 이야기합니까? 세상의 사업이 죽음을 뛰어넘는 것을 이야기합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세상에 인문주의 학문 모든 학문의 끝은 죽음 비전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화려하고 좋을지라도 죽음을 뛰어넘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상은 구원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길, 산재물이 되는 이 길은 영생과 구원이 허락된 길인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 1장 20절은 이와 같은 산제사의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세상에 대해서 죽으면 주님께서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살려내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한번 하겠습니다. 죽으면 살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죽으면 어떻게 삽니까? 포기하면 어떻게 얻습니까?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역사는요. 죽으면 사는 것입니다. 포기하면 얻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과 포기 없이 십자가를 줄 수 없습니다. 세상의 것이 너무 좋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은 얻을 수 없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제가 기도회 강의를 이제 할 때마다 이제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세상의 속삭임을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한번 세상의 속삭임을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의 속삭임을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소리를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하면 하나님이 보일 줄 믿습니다. 세상은 금방 끝납니다. 우리 계신 우리 손익계 성도들은 다 150년 장수할 줄 믿습니다. 150년 금방 끝납니다. 얼마 가지 않는데 150년이 후딱후딱 합니다. 지금 100세 시대가 갑니다. 옛날에는 강건하면 80일, 70일 하겠는데 지금은 100세를 기본으로 합니다. 그런데 100세로 금방 끝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의 길은 영원할 줄 믿습니다. 무엇이 진짜냐 이겁니다. 이 세상이 진짜냐, 하나님의 세계가 진짜냐, 영원한 것이 진짜일 줄 믿습니다. 그것을 얻어야 되는데 세상에 소문소문하는 소리, 좋아하는 소리, 만족의 소리를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이 끝나면 심판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길은 영생과 구원이 허락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것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나에게 어떤 면류관을 주실 것인가,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에게 면류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충성한 대로, 교회의 선진마대로 하나님이 영생의 면류관을 줄 줄 믿습니다. 제가 농담처럼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가끔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 보면 성경 공부할 때 이렇게 면류관 있잖아요. 왕관이 막 씌워지는 거 있죠. 이렇게 큰 왕관. 이렇게 하나님 나라 그거 씌워준다고 그랬어요. 제가 어렸을 때 속을 그랬어요. 나 저거 주면 하나님 나라 안 간다. 머리 무거워서 어떻게 살아요, 이게. 머리가 너무 무겁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영광이 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요, 우리의 영혼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무겁지 않습니다. 영광스럽고 찬란한 면류관을 여러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바로 그런 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의 영혼을 붙잡고 또 우리를 새로운 존재,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게 됩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진리를 보여주고 전파하며 또 그 말씀을 그대로 실현시키는 역사를 이루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절 중반전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들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말씀이 임한 사람에게는 기본적인 변화가 시작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말씀이 임하면 사람이 변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임하면 내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 변화의 시작은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마음이 새로워진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습니까? 사람이 변할 수 있습니까? 세상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으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이 쌓일 뿐이지 새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인간의 마음은 새롭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우리는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습니다. 그리고 변화되지 않은 모습들이 모두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됩니다. 우리의 거짓된 자가 모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마음으로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새 영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는 마음이 새롭게 되는 역사를 더욱 분명하게 알게 하며 그것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새롭게 된다는 문제에 대해서 엘리사의 기적이 생각이 납니다. 열왕기하 2장 19절 이하에 보면 여리고성이 땅이 좋고 위치가 참 좋았습니다. 사람이 살기에 너무 좋은 곳이었습니다. 풍성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물이 안 좋았습니다.
물이 안 좋으니까 열매들이 맺히질 않는 겁니다. 물이 좋아야지 뭐 나무도 잘 크고 열매도 잘 일었을 건데 물이 안 좋으니까 다 안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근데 엘리사가 있는 겁니다. 엘리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땅은 위치도 좋고 성도 좋고 땅도 다 좋은데 물이 안 좋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엘리사가 하는 말이 빈 그릇을 준비해라. 그리고 그곳에 소금을 두어라. 가져와라. 그래서 이 소금이 담긴 그릇을 가져오라 했어요. 그래서 가져왔더니 그 그릇을 가지고 여리고성의 물의 근원, 물이 이제 막 나오는 거 있죠. 출발점으로 갑니다. 거기에서 솜을 뿌리면서 이 엘리사가 선포하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소금 뿌리면서 선포하는 겁니다. 죽음은 물러갈지어다. 물은 변할지어다. 물이 변한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단물로 가장 좋은 물이 흘러넘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쉽게 그리 변합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만난 사람들을 보십시오. 사람이 변합니까? 사람이라는 존재는 그렇게 쉽게 변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방금 이야기한 엘리사의 선포의 말에서 우리는 인생의 희망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라는 대목입니다.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세계 안에 담겨지면 좋지 못한 물이 변하여 좋은 물이 되고 얻을 수 없는 열매가 더 풍성하게 맺혀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사람은 그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되고 그 심령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시는지 그의 마음이 풍요로운 것입니다. 흘러넘치는 사람의 삶은 항상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좋으니까 자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는 우리 자신이 감당할 수 없기에 이 가치를 아는 사람은 복음의 진리를 계속해서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심령에 이 소금 언약이 뿌려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말씀이 임하면, 소금의 말씀이 임하면 우리의 심령이 아주 좋은 생수의 심령으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로마서의 말씀을 살피면서 진리 안에서 변하는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살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이요, 진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진리 안에 있다는 것은 기본적인 삶의 스타일이 자신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산제사로 드리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살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새롭게 되어지고 이 새롭게 된 사람의 영혼 중심에 소금 언약의 말씀이 뿌려지면 그것으로부터 하늘의 풍성한 열매가 땅의 기름짐으로 허락될 줄 믿습니다. 마음이 변해야 사람이 변하는 것이요, 사람이 변하면 모든 삶의 환경이 풍요롭게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진리의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